자, 오늘은 출애굽기 55번 수장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장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가을에 시작.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는 삶. 자,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가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부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장절. 자, 무슨 뜻이냐? 추수해서 저장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추수해서 수자가 추수한다라고 할 때 수자고요. 장이 저장한다라고 할 때 장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들을 이제는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 날, 자,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날이 이스라엘로 보면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어떤 날이에요? 추석이 되겠죠. 추석. 자, 그런데 이제 수장절. 자, 이 날을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수장절.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자, 왜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붙었느냐?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날을 자, 이렇게 지내라고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추수하는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나서 며칠 동안? 이래 동안, 7일 동안을 어디서 지내라? 초막절. 이게 뭐냐면 풀로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풀로. 그래서 보통은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로 천막을 지으면 초막이 되는 거고, 천으로 천막을 지으면 뭐가 돼요? 장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추수하는 날 일주일 동안을 멀쩡히 있는 집을 놔두고 그냥 어디다가 바깥에다가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것을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3대 절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이제 절기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무교절, 유월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 길을 얻은 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농사로 지은 것을 보면 처음 곡식에다가 낫을 대는 날입니다. 처음 낫을 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 보면 보리 농사를 지을 때 2년 뭐라 그랬죠? 그 무슨 얘기였죠? 이모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리가 딱 올라왔을 때 한 번을 베고 그 다음에 제대로 베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리를 벨 때가 유월절, 무교절 그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이 맥추절,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자, 이때는 오늘날로 보면 5월달에서 6월달인데 보리를 완전히 추수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날은요, 이게 이제 9월달에부터 10월달 가을입니다. 가을에 전체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 포도에서부터 곡식에서부터 밀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둬들이는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날이죠. 자, 그래서 수장절, 추수하는 날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세 가지, 이 수장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자, 추수의 의미. 네, 추수의 의미. 자,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풍성한 거둠이 있는 성도의 삶.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풍성한 거둠이 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의 삶은 거두는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아멘. 누가 아멘 하셨어요? 자, 거둠이 있는 삶. 여러분들 농부가요, 요즘 점점점 이제 더워지잖아요. 여름에 구슬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모도 심고 모도예요. 김도 메고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뭐를 생각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요? 언제?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고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고생한 것만큼 내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지쳐요,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성도의 삶이 바로 가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힘든 그런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이 수고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거둘 수 있는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수고를 뭐 할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금방 지쳐요.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번아웃 됐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냐면 쥐 있잖아요. 쥐를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담아놓는데, 한 마리를 항아리에 담아놓는데 뚜껑을 갖다가 완전히 덮어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놔뒀더니면 이 쥐가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리대요. 근데 쥐를 똑같은 환경인데 덮어놓을 때 덮어놓은 이 뚜껑에다가 구멍 하나를 갖다가 탁 놔뒀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구멍 사이로 뭐가 보여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태로 쥐를 놔뒀더니 이 쥐가 일주일이 지나가도요 죽지를 않더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을 보면서 이 쥐는 뭘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이 빛을 못 보는 쥐는 금방 죽어버리고요, 이 빛을 보는 쥐는요 일주일 이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장차 이 수고로 인하여 거둘 그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빛을 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뭘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근데 나는 좋은 것 주고 나는 좋은 말 해주고 나는 사랑해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열매가 금방금방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금방 안 열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나는 계속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금방금방 맺혀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해버리고 포기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면 뭐라 그래요? 때가 이름에 결국은 뭐 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거두게 되는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지금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를 정말로 눈 녹듯이 샥 녹아져 버리고 정말로 그 열매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도의 삶은 지금 현재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장래 추수할 때 나에게 허락하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줄 아는 삶,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도는 풍성한 거둠이 있는 삶,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지금의 수고와 고난을 견뎌 나갈 줄 아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인생의 추수 때를 준비하는 성도. 자, 추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인생의 추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추수 때. 여러분들이 추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누굴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추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자,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1달란트씩 나눠줘요. 자, 나눠줬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간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돌아오시고 나서 그 주인과 종이 뭐 하는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오랜 후에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종들이 생각할 때 주인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의 주인이 결국은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뭐예요? 결산할세.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와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우리를 만나서 뭐 하시겠다? 결산하시겠다.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카운팅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판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난 후에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배씩을 남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게 돼요?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배씩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주인이 올 것이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기다려지지. 왜? 내가 수고해서 남긴 것이 있고 계산할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이 막 기다려져.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시는 분 아멘 해주시다. 여러분 그분들은 분명히 계산할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좀 이따 오셔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막 기다려져요. 그랬더니 진짜 주인이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이야, 수고한 게 보이거든. 와, 배씩 남겨놓은 거, 그걸 보고 주인이 뭐라고 축복하시냐, 칭찬하시냐?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1절 똑같은 칭찬을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 어떻게 보면 덜 남겼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구절도 안 틀려요. 똑같이 주인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합당한 축복들과 칭찬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착하고 충성되었도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이 있는가 하면, 자, 마지막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뭐 할까라고 하는 가운데 뭐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어. 자,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지지. 남긴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주인이 딱 오자마자 덜컹 겁이 났겠지요. 뭐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딱 왔는데 남들은 다 남겨가지고 칭찬받고 있는데 혼자 뭐예요? 남긴 게 없으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 변명 저 변명 한참 늘어놓다가 주인한테 무슨 벌을 받느냐, 무슨 책망을 받느냐. 자,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 자, 여기까지요. 자, 28, 29 보니까 1달란트 남기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던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있는 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라? 10달란트. 그럼 나중에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가 돼요? 11달란트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뭐라 말씀하시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된다. 사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은혜를 조금씩 받아가는 사람은요, 계속 은혜를 더 받아가고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지금 그나마 있는 은혜마저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빼앗아서 줘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0절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주인의 종이에요. 이 종은 곧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종이 마지막 결산하는 심판의 날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이 얘기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서 뭐 할 일이 있다?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게 됐다. 이를 간다. 무슨 의미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뭘 주셨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씩 다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야, 이 사람 별 볼 일 없나 보다, 얼마 못 받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달란트는요, 금으로 보면요 34.2kg이에요. 자, 미국 돈으로 얼마냐? 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5억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1달란트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못 받아가지고 챙길 것도 없나 보다, 남길 것도 없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주신 재능이 될 수 있고, 은사가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관계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이 모든 달란트들, 이걸 땅에 묵혀놓는 것처럼, 묻어놓는 것처럼 묻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혼난다는 거야. 쓸데없는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기며 섬겼던 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어느 날은
여러분들의 삶을 계산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계산하실 것이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남긴 무엇인가를 내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준비해 놓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추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추수에 대한 의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막의 의미예요. 다 같이 초막의 의미. 초막의 의미. 자, 초막, 풀로 지은 집이다라는 뜻인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1번. 다 같이 시작.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있을 때는 언제냐?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때라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막을 지어놓고.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누가 정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도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공급도 무엇을 통하여? 깨어진 바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 자, 뭘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조상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데 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지도록 하셔서 그 사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중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어떤 일들까지 있었어요? 이 싸우는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적군만 우박이 막 맞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을 하다가 적들이 숲풀 사이로 숨어버리고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태양이 하늘에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척박한 땅, 그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들이 뭘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지금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이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도 누구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안에서 조금 먹고 살기 시작하면요, 뭐해지기 시작하느냐? 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구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어디로 들어가서 살아? 풀로 한번 집을 한번 지어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요, 암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에요. 암은 가장 심각해봤자 뭐 하기만 해요? 죽기까지 더 하겠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일 것 같아요? 교만병이야, 교만병. 교만병은요,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교만의 병을 뭘로 다스려야 되느냐? 40년의 그 장막 생활을 통하여 그걸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병을 빨리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스스로 교만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 할 때만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맞아봐야 아는 게 교만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뭐하다, 나는 그냥 교만하다라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교만해서요, 제가 교만해서요. 스스로 교만한 줄 알고 끊임없이 낮추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럼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갔는데 중국인들이 막 모여있는 집회를 갔대요. 모여있는 집회를 갔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래. 여기 오산리 기도원 1년에 한 번씩 중국인들이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모여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렇다고 그 강사 목사님들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은혜를 받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중국인들이 살기도 바쁠 텐데 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 통역해 주시는 어떤 여자 간사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마도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뭐 하느냐? 금식을 한대요. 금식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배를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파김치가 돼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뭐만 들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아집과 고집과 이 모든 것들이 금식을 통하여 쫙 다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집회를 인도하신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3박 4일 동안 계시면서 하여튼간 말씀 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하냐면 먹는 얘기만 하시더래. 내가 이 금식이, 목사님인데 내가 이 금식이 끝나면 라면 한 그릇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 얘기만 하시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대. 아니 목사가 조금 은혜롭게 좀 다른 얘기 좀 해야지. 금식한다고 3박 4일 내내 무슨 호빵 얘기하고 라면 얘기하고 돈가스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하루만 굶으면 뭐 생각나요? 밥 생각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수련회를 한번 가면,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구워 먹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3박 4일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하면 안 갈라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루만 굶어도 배고플 줄 알고 밥 생각나는 거. 목사든 누구든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널 안다. 조금 신앙생활 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네 혼자 살아볼 만하고 네가 다 한 것 같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조상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네가 좀 살만하다라고 해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조상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져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훈련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느냐? 눈을 훈련하셨고, 두 번째는 입을 훈련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를 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눈, 두 번째 입, 세 번째 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요. 첫 번째 눈.
자,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만 바라봐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거 못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천막 치고 정착해서 멈춰 있을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 위에 올라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언제 떠날지 언제 멈출지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 그래서 성도의 삶, 다시 말하면 40년의 과정을 통하여 뭐가 훈련되어진 삶이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바로 눈에 대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다, 하나님만. 세상 다른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에 대한 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오자마자 입으로 내뱉었던 말이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했어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목마르게, 힘들게, 배고프게, 뭐 고기도 못 먹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그 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평과 불만을 없애셨어요. 입을 다물도록 하셨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도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귀. 자,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세 가지 훈련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되어진 이 눈과 입과 귀를 다시 점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에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훈련 기간이 있어요. 이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훈련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훈련, 전쟁을 위해서 어떤 모습들이 필요했는지 훈련받았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한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얘기는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뭘 자꾸 내뱉었어요? 불평 불만과 더불어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것을 입으로 계속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입을 다물어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네가 눈으로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훈련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훈련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그리고 누구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입술로 찬양하고, 그리고 누구의 음성만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뭐에 대한 의미였었느냐? 초막에 대한 의미죠. 천막 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의 의미. 자, 즐거움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줄 쳐진 데 부분만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뒤에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뭐하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천막 치고 들어가서 불편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하실 것이다? 복 주실까? 복 주실 것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지요. 물론 지금 복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 내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도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감사로 즐거워할 수 있다? 장래에 주실 복으로 인하여 지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주실 축복에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죠. 자,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주신 게 아니야. 근데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거는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비록 주실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느냐?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 거기에는요 거인족들도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생각하면 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과 근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저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냐, 근심 걱정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그냥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제 딸이 여기 뒤에 있는데 제 에밀리가 되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무엇 때문인지 쟤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 근데 한국은요 부모가 자식한테 한 약속을 잘 어깁니다. 근데 미국은요 그러면 안 돼. 애들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약속을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아빠가 아빠답지 못한 게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 데려가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약속도 사실 순간적으로 아마 다음 주에 시간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니까 나게 되면 데려가 가보지. 그러니까 약속은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 확실한 약속이 아니에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들 그런 약속 하시잖아요. 알았어 다음 주에 내가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에밀리가 너무 고맙다는 거야. 자기가 거기를 너무 가고 싶었다는 거야. 내 친구도 갔고 얘도 갔고 근데 나만 못 갔어. 사실은 아기 때 데려갔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근데 나는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아빠가 내 다음 주에 나를 거기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할렐루야를 하는 거야. 나한테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진짜 가고 싶었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순간 제가 마음 가운데 뭘 느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며칠 후에 왜 할머니가 왔네? 그랬더니만 할머니한테 간증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를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야. 간증을 하니까 할머니가 아유 니네 아버지 참 좋다. 참 좋은 아빠구나. 그래요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 너무 좋아요.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은 비워놔야 돼. 어떻게 해서든 병가를 내서라도 얘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분이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만약에 다녀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진짜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 메시아에 대한 축복까지. 내가 너의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가문과 나라와 그 전체를 축복하셨어. 그랬더니만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심지어 뭐라고까지 고백하느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만방에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려. 다시 말하면 이 약속 안 지키시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진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사는 뭐라? 장래에 약속된 축복을 언제로 끌어온다? 현재로 끌어오는 타임머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두 가지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네가 뭐가 잘못했어 고쳐라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 좋은 얘기를 해서 가르쳐줬다라고 해서 교육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통하여 변화돼요. 첫 번째는 제가 뭘 통해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진 이유가 누구의 사랑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됐어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변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면요 신나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삿짐 딱 나르다가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야 너는 진짜 힘도 세다 라고 하면서 칭찬 몇 마디 해주고 감사하면요 조금 전에 힘들었던데 하나 들고서 힘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두 개, 세 개 들어도요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칭찬이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랬죠. 하나 더 붙일게요. 사랑과 감사와 칭찬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내 새끼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누구만 좋아요? 다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칭찬으로 사랑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고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